배우는 시간, 서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1장 마지막 절까지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오미의 탄식,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오니까 그 여성들이 막 네가 나오미냐? 그러고 막 벌떼같이 윙윙거리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을 때에 그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서부터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구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던 과거, 그 다음에 비어서 돌아온 현재,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의한 안식. 이렇게 세 부분, 한 절이지만 한 절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이 가물었기 때문에 그들이 흉년 때문에 흉년을 피하여서 기근을 피하여서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풍족하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제적 풍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생명의 풍족함을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존재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떠날 때는 두 아들이 있었고 남편이 있었고 가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미래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모압에 가면 우리 가정이 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미래가 있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었고 관계적으로도 아주 충만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족하게 나갔던 과거에서 지금 현재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텅 빈 상태예요. 그래서 이 주석을 보면 이게 비움의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텅 빈 상태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빈손으로 공허하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떠나잖아요. 여기에 이거는 이 뭐라 그럴까? 단순한 부족함이 아니라 그 완전한 상실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하는 이 비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가문의 계보도 끊어졌어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기반도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보호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상실을 말하는 거야. 나오미가 말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정말 텅 빈 상태를 만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미처럼 완전한 상실을 겪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잖아.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남편, 두 아들 다 죽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태. 이런 상태가 순식간에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가족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거는 꼭 나 존재 자체가 텅 비었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오미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때에 나오미는 자신의 그 운명, 자신의 인생을 어떤 우연이나 환경이나 사람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문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나오미가 비록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까지 가서 살았지만은
그는 자신의 삶은 어떤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건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나오미의 그것이 제한된 이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징벌하시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은혜와 해벽의 그 측면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채워주시는구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비어 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인 신앙, 비움의 신앙,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비어 있음, 풍족함에서 비어 있음으로다가 갓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죠?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다윗도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완전한 실패자인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비어 있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절망까지 떨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끝이지만 하나님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 너 이제 준비됐구나,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겠다라고 시작하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나오미의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오미는 비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옆에 딸려온 룻이라는 그 며느리,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씨앗을 안고 돌아왔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미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좀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그런 어떤 여유로움, 마음, 그런 거를 갖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왔을 때에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왔다는 것이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 맥주절을 지켰잖아요. 맥주절을 지켰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예요. 이거는 단순 지금 봄이 되어서 보리 추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 정보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굉장히 신학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그 어떤 의미가 깊이 담긴 문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귀환을 하고 보리 추수 시기에 베들레헴에 왔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적인 보리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이 가까워 오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농경주기에서 보리 추수는 대략 3월에서 4월. 그때 이제 겨울이 지나고 첫 곡식이 거두어지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기 보릿고개라는 말이 오죽하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시기는 굶주림이 끝나고 이제 양식이 공급되기 시작하는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근을 피해서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같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 굶주림에서 이제는 해방이 된다는, 회복이 된다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3월, 4월 이런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는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생명이 회복되고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장은 완전히 죽음의 장이었거든요. 뭐 그잖아요. 다 죽잖아요. 뭐 아들, 뭐 남편 다 죽는데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구한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마지막 일장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서 보리, 추수, 곡식, 공급, 생명 이런 것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의 이야기 끝에서 생명이 계절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망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때. 아멘. 나오미와 룻이 조금 일찍 왔다면 어떨까? 그때는 아직 추수 전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늦게 왔다면 그러면 이미 추수가 끝난 뒤에요. 그러면 이미 그 공급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 도착을 했어요. 상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주스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아멘.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절묘하다. 절묘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1절에서 나오면은 나는 비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22절에서 보리 추수할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나는 비어 돌아왔는데 내가 와보니까 여기는 보리 추수할 때야.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인식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작의 시점을 준비하고 계셨다. 아멘, 준비하고 아멘. 계셨다. 그래서 인간 절망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아멘.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더 이상 슬플 수가 없고 더 이상 어디 정말 사면초가 그런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야, 너 조금 더 내려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야.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임직 받은 지 5년 정도 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개척을 했는데 요즘 교인들이 누가 그런 개척교회 와요?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는 목사님들 두 분이 좀 와서 내가 개척을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는 목사님들 두 분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 목사님들이 갑질을 하는 거야. 다른 목사님. 어머. 근데 심지어 어떤 말까지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나가면 이제 목사님은 맨 땅에서 헤딩해야 되겠네? 이 어머. 소리를 했다는 거야. 어머, 그래갖고 어떡해. 막 그게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막 하다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길러라. 아멘. 제압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기르고 아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에 대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 거다. 자기네들은 나는 안수 받은 지가 벌써 14년인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는 14년 된 목사가 5년 된 목사한테 와갖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없으면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막 좀 막 그렇게 막 하나 봐요. 근데 그게 보대끼는 거야. 너무너무 막 보대껴가지고서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단은 당신이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조종하는 사단을 봐라. 그래서 그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자가 막 줄줄이 막 문자가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막 문자를 쓴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해서 목사님의 목회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지. 남편하고 예, 둘이 예. 예배 드려라. 아멘. 그 너무 전전긍긍하고 막 쩔쩔매지 말아라. 그렇게 나가려면 가라. 이런 태도를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또 그게 또 마음에 들었는지 아니 그 목사님한테 구구절절히 목사님이 나한테 둘이 있을 때 맨 땅에 우리가 나가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지 하면서 뭐 웃었다는 것이 저기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뭐 가실래면 가셔라 이런 식으로 다가 쓴 거야 문자를. 그래갖고 이렇게 문자를 썼는데 아직 보내지는 않은데 어떡할까요? 이러고 보낸 거야. 아 그럼 내가 그걸 보내라 그래 말라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마음 편하실 대로 하세요. 그런 목사님 마음 편하실 대로 하는데 단 대면에서 이야기해보고 얘기를 해라. 문자로 그냥 그렇게 보내지 말고 대면에서 얘기를 하고 결론은 그 후에 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대면에서 얘기를 했대. 오늘 아까 문자인데 대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 풀었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협조를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대. 그러고서 뭐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왔어. 그래서 내가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스트레스 그런 목회를 하다 보면 온갖 스트레스가 다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썼거든요. 맞아요. 나오면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또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 거거든요. 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아멘. 중요하다. 아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날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면 못 살죠.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그런 거예요. 자, 이 보리추수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 제사의 시기와 연결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공급이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고 새로운 생명의 출발, 아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첫 열매 부활. 된 것과도 아멘. 연결이 될 수가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마침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는데 또 너무 웃기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너무 정확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너무 웃기는 게 룻이 이제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머니 와보니까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나가서 지금 보리 추수를 할 시기니까 가서 제가 좀 보리 이삭을 주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 이삭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잖아. 그런데 또 너무 웃긴 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어. 그 조그마한 밭 중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룻기 2장을 보면은 이제 세 가지의 핵심 주제를 보여주거든요. 네. 룻기 2장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헤세드, 룻을 향한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속이 그 고엘이 되어져 가는지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2장 단락 구절을 보면 2장 1절에서 3절을 룻의 이삭 죽기와 우연한 만남, 우연한 만남 이랬는데 이거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것이 마침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또 너무 웃기는 게 하필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왔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보아스, 그런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자기네 밭을 둘러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겠느냐 할 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그렇게 그 타이밍을 만드신 거죠. 자, 아멘. 장로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아멘. 어떻게 결혼하게 아멘. 됐는지는 아멘. 모르지만은 어떻게 했는데 누가 뭐 소개를 해서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만나게 됐는지, 어떤 사람은 뭐 버스에서 만났는데 또 뭐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원에서 만났는데 또 갑자기 부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우연히 거기 가서 이렇게 만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멘. 거지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볼 때에 자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나오미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에서는 정말로 그냥 너무 슬픈 사람들만 등장을 해요. 근데 2장에 와서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유력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돈이 많다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결한 인품, 좋은 인품을 갖춘 그런 용사 같은 인물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룻이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삭 줍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율법적인 권리였어요. 그 당시에 나그네나 아니면은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다 그게 저기 됐던 거예요. 권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룻으로 볼 때는 룻은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보리밭으로 들어가서 누구네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자기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한 시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3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보리 이삭을 죽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보면은 우연의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간적인 우연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된 인도하심이었던 아멘.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그 우연히 일어난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람의 눈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섭리고 계획이었다 아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밭이 누구의 소유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밭이니까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보리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는 그냥 밭에 들어갔을 뿐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구속사의 길로 인도된 사건, 아멘. 인도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나는 좀 더 모든 일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뒤를 돌아보면 그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게 정확했어 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아멘. 그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볼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을 아멘. 살면서 늘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룻이 너무나 성실했기 때문에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녀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의 밭으로 밀어 넣으신 거죠.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볼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아멘.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아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룻기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룻기에는 이런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지 막 이상한 기적이 막 그냥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또 웃기는 게 마침 보아스가 이제 왔어요. 마침 보아스가 이제 거기 와서 만나게 돼.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웬 여인이 거기에서 이제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자, 보리이삭을 줍고 있는데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봅시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하나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자, 보아스의 등장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그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가 오자마자 한 말은 사원들에게 얼마나 많이 뵀어?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 이걸 본 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당시의 그 어떤 형식적인 인사를 넘어서 보아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일꾼들에게 할 정도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관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사관계.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노사관계가 나오는데 일꾼과 주인과의 관계가 끈끈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복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돼야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날 사는 생활하고 똑같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침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후에 4절은 보아스가 마침 베들레헴에서부터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룻의 시작과 보아스의 출현이 맞물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극적인 만남을 이제 연출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웬 여인이 와서 보리를 줍고 있는데 굉장히 단아하고 좀 예쁘게 보였나? 그러니까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얘기를 해요. 웬 여인이 이렇게 와서 보리를 줍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보리를 줍고 있어요. 이렇게 사관들이 룻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룻이 이 여인은 굉장히 성실한 여인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일을 얼마나 잘하고 우리가 누가 좀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뭐 이건 도토리 키재기지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실하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보아스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마. 너무 고생스럽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일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들과 함께 있을 것을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룻을 단순한 어떤 불황 노동자나 이방 여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가시적인 영역, 자신이 눈에 볼 수 있는 영역, 거기에서 편입시키는 선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멋진 남자 같네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멋진 남자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뭐야? 당시 이삭 줍는 사람들은 밭에서 떨어진 곡식만 주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나 다른 자원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에요. 돈 주고 뭐 쓰는 일꾼도 아닌데 보리 죽게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그래요. 그런데 보아스는 일꾼들과 동일한 권리를 룻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거는 단순한 생존 허용이 아니라 뭐랄까 존중과 배려의 은혜예요.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는 나이 어린 과부가 와서 이렇게 하면 소년들이 남자들이 쉽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인을.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미 소년들에게 너를 저 여인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면 물리적인 위협을 제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목마를 때는 소년들이 기르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사막 기후에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서 완전한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그 인애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어떤 성적인 위험, 폭력, 그리고 모욕으로부터의 공식적인 보호, 이거를 제공을 해요.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때때로 진짜 우리의 뭐 어떤 마음이 상처 입지 않도록 음으로 양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조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룻이 그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아스가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저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지? 아주 극도로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네. 눈물이 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가당치 않은 사랑을 받을 때 많이 있어, 그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보아스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보아스는 룻이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행했던 모든 일과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과정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성실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돌아왔는지 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을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가 싫어갖고 시금치. 시금치도 안 먹는다. 시금치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그 시집살이를 한다는 것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고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며느리를 섬겨야 돼. 그러고서는 며느리한테 요즘 잔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죠? 못하죠. 못해. 아 정말 시대가 바뀌었어 이게. 완전히. 근데 우리 시대였다. 우리는 위로 부모님을 섬기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는 며느리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하는 또 시대예요. 우리가 딱 그 중간에 끼인 시대라고요. 그래 우리는 조금 억울해. 약간의 억울함.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살길을 마련을 해야지 돼.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룻은 이미 남편을 잃었고 미래의 생존 기반도 사라진 상태였다는 것을 보아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했던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것이 룻이 어떤 여유가 있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랄까 상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죽고 한 그런 상실 속에서 내가 이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룻은 지금 여기에 와서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리추수 이삭을 줍고는 있지만은 그것은 아직까지도 낯선 땅이고 그죠? 그리고 생존이 아직 불확실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고국과 부모를 떠난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룻의 부모님이 아직 거기 모압 땅에 계셨거든요. 왜냐면은 보아스가 내가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왔다는 것을 막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걸 볼 때 아직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다고 하는 거 굉장한 거죠. 보아스는 이런 룻의 결단에 감동한 거예요. 그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만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여 아버지.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마세요라고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니들이 감당 못할 시험도 안 주겠지만 니들이 감당 못할 축복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만 달라고 시험을 주지 말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많이 주셔 우리 감당을 못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아멘. 돼요. 근데 룻은 딱 그거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결단이 되어진 상태. 그죠? 되어진 상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을 한 거지. 감동을 하는 거죠. 이게 저는 그거를 늘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시지 마시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감당 못할 축복은 주시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는 축복만 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는 안 하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감당 못할 축복도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가진 감동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경외심에 가까운 존중이었어요. 네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사환들로부터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도 내가 오늘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을까 막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거를 작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고. 아멘. 아멘.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봤어요. 보아스는 룻을 단순한 가난한 여인, 이방 여인으로 보지 않아요. 예. 보아스는 룻을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잖아요. 그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겠다는 그 책임감. 그리고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바는 그냥 가버렸잖아. 뒷덜미를 내보이면서. 그런데 관계를 끝까지.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나에게 어떻게 득이 될까? 요걸 해갖고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유익이 되겠다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는 아멘.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모든 인간은 관계 속에서 아멘. 이루어져요. 관계 속에서. 아멘. 그래서 이 인간은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목사와 성도들과 또 성도와 성도 간과에 또 교육자와 교육자 이렇게 다 우리가 사역자와 사역자 관계를 잘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책임감 있는 사람, 관계를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결단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 룻을 보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얘기를 하거든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건 뭐예요? 네가 고국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만을 모시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왔는데 네가 나오미를 따라서 온 것은 네가 너의 신앙을 이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고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뭐냐 그러면은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다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날개 아래 피한다고 하는 것은 메타포라고 하거든요. 그는 곧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렇게 얘기할 때에 당신이 없으면 나에게 안고 없는 찐빵이 맛이 없듯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대는 나의 태양. 이거 뭐예요? 그대가 나의 태양이라는 건 뭐야? 정말로 그대는 태양처럼 이렇게 나한테 밝은 빛을 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해왔다는 것은 룻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휴식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이거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헤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리적인 보호를 넘어서 관계적인 보호, 또 그리고 뭐랄까 신앙적인 귀속, 하나님께 속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을 아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기를 원해서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아멘. 그것이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네가 어머니한테 한 거 내가 다 얘기 들었어. 그리고 네가 어떻게 모압에 왔는지 들었어. 너는 이제 여호와를 믿기로 작정하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쉬러 왔잖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한테 그렇게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시편 기자들은 보면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날개의 그늘로 묘사하는 것이 많아요. 보면은 시편 17절 8절에도 보면은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멘.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날개 아래라고 하는 그 모든 그 공통적인 의미는 위험 속에서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격적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안전지대가 되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개 아래. 보세요. 그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 날개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그런 그 편안한 공급처 안전지대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챈 거예요.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은혜의 밭 보리밭에서의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가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보아스가 룻이 싫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로맨스가 시작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아멘. 인간 생활이 인간 생활대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의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 감정이 싹트기를 시작을 했겠죠. 싹트기를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러냐면은 룻이 이를 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주 쓱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룻의 마지막 답변은 보아스의 축복이 그녀의 어떤 내면적인 고통을 치유했다는 것을 말해요. 룻의 그 마음을 보아스가 전곡으로 찌른 거예요. 심리적으로 볼 때에 룻이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함, 그 마음속의 어떤 결단, 이거를 다 알아봐 줬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래요?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좋게 말을 해주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되네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은 단순히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 속에 있던 한 여인과 그것을 알아본 한 신앙인의 만남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교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같은 것을 우리가 설교할 때에는 그 뭐랄까 그 정서적인 면도 조금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렇게 해주면 더 많이 교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했다는 거야. 보아스가 내 마음, 당신이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고백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감정이 들어있거든요. 뭐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남자가 와서 이렇게 예상 밖에 말을 하는데 룻은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방인이고 사회적인 약자고 과부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그녀를 존중하고 그녀가 한 일을 알아봐주고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높이 평가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할까? 이러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깊은 놀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 어떤 한 말씀이 나의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상처를 순식간에 확 치료를 해줄 때가 있어요. 회복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딱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늘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아멘.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런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멘. 얘기예요. 네가 최고야. 내가 볼 때는 네가 최고야. 내가 너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어.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나를 위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을 잃은 상실감 그리고 타지에서의 그 외로움,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다. 회복시켜 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보아스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그 룻의 그 말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기쁜 말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보아스의 내면에는 어떤 더 긍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정말로 더 불쌍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진짜 이 여인은 진짜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여인은 진짜야 하는 거는 이 현실 세계에서 보면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진짜야 이런 생각을 들면서 내가 이 사람을 진짜 끝까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내가 도와줘도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늘 어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너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 텐데요.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보아스는 룻을 일꾼들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요. 보리 줍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한다는 건 파격적이죠, 완전히. 그렇게 이 당시에 그 식탁 교제는 어때요? 너는 우리 공동체를 들어와도 돼 하는 공동체 수용이거든요, 인정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 이것은 보면 이방 여인 룻이 이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에요. 예, 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리로 와서 이건 뭐예요? 이제 너 나한테 너무 경계 세우지 말고 이리로 와. 이스라엘. 이거는 단순한 자리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떤 경계를 허무는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리로 오라고 그래요. 그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은 보아스는 그 룻을 처음에 밭에서 봤어요. 그런데 그 룻을 일꾼들 사이로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식탁으로까지 이동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해요. 이것은 룻으로 하여금 신분 상승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여호와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맨날 그 새신자를 멀리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안으로 초대를 할 수 있어야지.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맑은 물교의 교인이야.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함께 먹어요. 함께 먹고. 이 식탁 교제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먹는 일이 먼저 있었잖아요. 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의 소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뭐야? 초에 찍는다고 하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그 피로를 해소하는 어떤 실제적인 배려란 말이에요. 그런데 룻에게도 그런 배려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말로 룻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은인이죠. 근데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잊지 아멘. 못할 은인인 거예요. 생명의 은인.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에게서 생명을 받기만 원하지 내 거는 드리고 싶지가 않아. 내 거는 드리고 싶지가 않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무튼 이 저기 초에 찌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이제 구속사의 문이 열리는 사건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기에 나타난 이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표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식탁에 대한 중요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출애굽할 때 6월절 식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은 뭐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것도 식탁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어린 양의 이제 혼인 잔치가 또 나오죠. 이렇게 이 룻기 2장 14절에 나오는 이 식탁은 하나님 나라 잔치의 어떤 예표적인 장면이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보여. 에스더가 그냥 잔치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10번이나 잔치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뭐 다 먹고 마시는 거지. 그것처럼 이렇게 룻기 2장 14절의 식탁도 하나님 나라 잔치의 예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현대 교회는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가 약해졌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이렇게 그 흐름을 보면은 함께 먹는 것이 곧 함께 사는 것이다. 초대교회를 특히 보면 이제 그런 게 흐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래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 밥 한 번 먹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밥 한 번 먹으면 그만큼 친해졌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딱 룻을 향해서 이렇게 식탁교제를 우리가 신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룻이 이제 거기서 먹고 남은 거는 이제 시어머니에게까지 가지고 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고 가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절묘하여서 정말 우연히 룻을 은혜의 밭으로 밀어 넣으시기도 하고 또 그때 마침 보아스의 발걸음을 그 밭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실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날 사람 만나고 정말로 우리가 또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 잘 만나게 하시고 가지 않을 곳엔 가지 않게 하시고 갈 곳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